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서 오시면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흔히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 뒷부분 말씀 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자연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것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나사로 같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용한 무당이 아니라 신령한 어떤 분이 아니라 법사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들이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이 마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밤중에 소위 말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아침에 갈릴리 동편의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다다르셨습니다. 가셨어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지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0절 보면 20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다 그랬습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데가볼리가 속한 한 10개의 마을 정도를 거라사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게 어딘지는 사실은 정체불명입니다. 여기다 저기다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데가볼리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10개의 마을 뭐 이런 뜻이래요. 그 원뜻을 보면. 자,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자, 마침 거기 뭐가 있었다 그래요?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라사잖아요. 이 거라사 지방에 뭐가 있었어요? 돼지가 있었어요. 돼지가. 자,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가 어느 정도로 많았어요? 말씀해 보면 2,000마리 가량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사육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목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돼지를 여러분 마음 놓고 기르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 거주한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가신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 행색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말이 아닌 거예요. 예? 몰골이. 이 사람 사는 곳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뭐 귀신 들린 거하고 여러분 정신분열증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약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몸 중에 어디? 뇌가 아픈 거예요. 뇌 속에서 호르몬이 잘못 분비되기 되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망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환상. 예?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리고 조울증은 어떻게 해요? 그 조현병의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호르몬을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는 곳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정말 좋거든요.
조울증, 조현병 걸린 사람들도 힘이 좋아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몇 곱절 좋아요. 힘이 좋아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제어해 보려고, 왜? 미처 발광하니까, 뛰니까.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어도요,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제가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요 별의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병원에 쳐넣으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부엌칼로 공격도 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수준을 뛰어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뭐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뭐 쇠고랑을 채우고 별짓을 다 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끊어버리는 건 헛수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오르내리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어떻게 돌로 해하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가장 끔찍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여러분 아마 내려간다고 하면 가장 밑바닥 인생일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죠? 누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저 미친놈. 또 발광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죠. 귀신이 알아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죠. 예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의 여러분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사단이 알았어요. 마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 6절에 보면 달려와 절하며 그래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발견하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제자들도 조차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두려워 떨기만 했거든요. 근데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영예석에 속한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거라, 떠나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갈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게 자기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이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군대가 되려면 한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많지 않았고 하여튼 많았어요. 왜? 2,000마리 돼지에게 달려들 정도면. 그래서 거기라도 들어가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주님이 허락을 하셨고 이내 이 군대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는 갈릴리 바다로 어떻게 뛰어들어가지고 몰사합니다. 이 돼지의 수가 여러분 정말 많았잖아요. 한 2,000마리 정도 되었을 거라고 말씀에는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눈이 가는 부분이 이제 14절부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거 누가 해결해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멀쩡한 제정신, 정신 차린 사람이 돼버리니까 돼지를 치던 농부들에게 그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돼지 2,000마리는 다 죽잖아요.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돼지가 불쌍하다고, 예?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또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돼지를 치던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봤던 그 일들을 동네에 들어가니 읍내와 여러 마을로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글쎄 세상에 그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 들린 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놈은 멀쩡히 제정신이 돼버리고 갑자기 그 귀신들이 우리가 치던 2,000마리 돼지들이 들어와서 돼지들이 재수없게 몰살당했지 뭐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아마 뉴스 토픽에 올랐을 겁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쫙 걸렸을 거예요. 자, 돼지 치는 사람만 놀란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나 여러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려고 찾아옵니다. 15절에서 1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대요?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16절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간구하대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엄청난 여러분 쇼킹하고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재정적으로 손해봐서? 아니면 어떤 평화로운 삶에 소위 말하면 이 돌 던진 것처럼 삶이 방해받는 것을 걱정해서 어찌됐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움이 이 사람들 휘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도 여러분 경외하거나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이 불안하니까, 자기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 원치 않아서 메시아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떠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가 어떻게 주님에 의해서 노임,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 했대요? 함께 있기를 뭐 했대요? 간구하였으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냥 우리 식대로 엄청 미친놈. 응? 저게 완전히 발광을 하네. 그러니까 인간 아주 이하의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았던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일 겁니다. 그 귀신 들린 문제가 천형이죠.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십니까? 19절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일부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목적을 갖고 가셨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죠? 멀쩡한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가장 천하고 더럽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일반인들이라면 피했을 것이고 조금 간담이 좀 센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또 봤네. 그래서 어떻게 두들겨 패거나 잡아보려고 했다가 낭패를 봐서 이제는 접근도 하지 않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일을 행하사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신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 더러운 군대 귀신에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행색조차 남루해서 잘 씻지도 않고 때국물이 저러 냄새가 나고 어쩌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해코지 하듯이 달려드는 그 미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하겠어요? 난 못해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해서. 못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간 이하의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은 아니라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살아갑니다. 목사가 잘 지내요서 물으면 그냥 잘 지내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늘 내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애미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자녀의 삶의 문제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도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소외받고 마을 회관 가서 밥은 먹어요. 경로당 가서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속내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서름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딱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은요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이 치를 떨고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는 그 문제, 그 상황을 보셔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런 것이고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소한 기적들이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과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그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처럼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요 동네 사람들과 대조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비슷합니다. 워낙에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놓고 뒤에 말이 붙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거라사의 이방인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수납하고 수긍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봐요. 예? 하나님과 이 변화시키는 만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도 지 왜 이렇게 와서 해직거려 놓고 물을 이게 만들어 놓은지. 손해봤잖아. 돼지 새끼 2,000마리 어떻게 누가 물어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시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절에 있는 어떤 그냥 그냥 우상이 아니라요. 무당 신전에 있는 어떤 뭐가 아니라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바울처럼 이 사람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삶에 있었던 이 사람은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으며 사탄의 능력에 종이 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매한바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묘사하기를 무덤 사이에 산다 그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이 도저히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건요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담 속에는요 자기 얘기 자기 자랑을 여러분 많이 할 뿐이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여 변화를 경험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이젠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사실은.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막 해가닥하고 사람들이 막 침뱉을 정도로 저주할 정도로 그런 형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 못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아서 이 사람처럼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